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종교단체는 어디일 것 같아요? 교회일 것 같죠.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막 활발히 이렇게 하고 비밀리에 하는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한국 기독교의 어떤 것들로도 이렇게 막기 어려운 이런 많은 것들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국 교회도 타격을 좀 받긴 받았지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어떤 때 무리하게 확장하고 이러면서 건축을 하고 이 이자를 제대로 못 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경매에 넘어가는 부분에 70% 80%를 사이비 집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경매를 받아갔어요. 경매 받은 것들에 또 가지고 2년 3년 되면 원 가격으로 회복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에 막 넘어갑니다. 이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말 점점 세력이 많아져가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타격을 크게 받고 있구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막 거짓말로 하고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러는데도 구미에서 태어난 어떤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죽었어요. 묘비도 있어요. 그 묘 사진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올려놨던 거는 고발당하고 다 없어졌는데 제가 이름 없이 올려놓은 거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너무 그 사이비 집단들이 타격을 제일 크게 받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이런 걸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부족해서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비를 많이 하시나 보다. 물론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문을 닫는데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있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비밀을 인해 열심을 내자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있게 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이므로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로 인해서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자고 권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50절 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현재의 우리의 이 육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 세포가 계속 죽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늙어가고 있지요. 바울은 썩을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죽어가면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요. 그래 이렇게 죽어가는 세포로 형성된 우리의 혈과 육, 즉 피와 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세포가 바뀌고 늙어가는 그런 세포가 아니라,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로 바뀌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럽니다. 마지막 나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마지막 나팔이 주는 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인해서 어떤 걸 큰 변화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어떤 조종을 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경우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예요. 여리고 성은 정말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돌멩이나 대포를 만들어서 쏜 게 아니라 그들이 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은 이걸 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의 떨림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정복시켜서 그 성이 무너져 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파수가 특정 주파수가 맞으면 유리컵이 깨지는 거 아세요? 성악가들이요, 앞에서 고함을 치면 어떤 주파수거든 유리잔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이런 특별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된다. 이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자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부활의 때에 일어날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 그리고 그를 이어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그날에 일어날 이걸 비밀이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 변화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한다. 어떤 의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면, 이 울려 펴지는 것은 이미 어떤 경우에는 그 시신이 불타버리고 없고 물에 뿌려지고 없지만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그것이 회복되고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변화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회복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걸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세포뿐 아니라 피부의 조직이나 뇌의 올바른 기억들까지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사단, 거짓의 아비, 옛뱀, 그 마귀에게 거짓의 말을 들으면서부터였지 않았습니까? 호련히 변할 때에는 젊어서나 늙어서 병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노쇠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럽니다.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할 때면 사람이 타락할 때 일어난 현상들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을 때 첫 번째 뭐가 생겼죠?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회복이 될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집니다. 모든 만물의 회복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 기록했지요. 심지어 땅까지 회복되어 사막에서조차 꽃이 만발하게 되겠고요.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는다 그래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놀게 됩니다. 육식동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이 이걸 노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오시죠. 하늘이 주님을 받아주셨다가 하느님 우편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며 만유것 모든 것이 회복됨을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동안은 만유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할 그때에 만유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부활을 인해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서요. 제가 19절 읽어보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요. 호련히 변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걸 모든 피조물이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사람만 죄의 유혹으로 사탄의 미혹으로 이렇게 힘듦을 이렇게 받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라고. 모든 피조물이 말하지 못하는 모든 피조물조차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기가 사라지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사도들은 다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그 나팔 소리에 모든 것이 호련히 변화되는 이걸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3절의 표현처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의 구속인 부활의 땜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의 회복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한 것을 가져다 주며 모든 만물까지도 회복하는 것이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 계시록에서도 명확히 기록하라고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리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호련히 변화될 이때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잘 이것이 그 부분이구나 확실히 알지 못하고 가는 많은 부분들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변화되는 우리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든 것들 만유의 회복 심지어 피조물까지 다 이렇게 정말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51절 후반부에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하고 있으며 그때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변화될 것.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됨을 이야기하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요. 모든 걸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회복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려짐을 이야기하죠.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음에는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께 붙은 자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거기에서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땅으로 내려오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붙은 자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 이걸 두 부류로 나눕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다시 오실 때는 만인이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말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누가 주님이 오시고 휴거되어 들리고 올라가는 걸 보고 누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SNS에 딱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동영상으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방송국에서 카메라 대고 거기 있다가 찍어야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동영상 촬영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SNS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옳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불렀던 사람들, 그때 휴가가 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럴 가님이 있으리라 이러고 있죠. 가진이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볼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됐대. 근데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던 이 사람들 다 없어졌네. 다 휴거됐네. 우린 뭐야가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주님의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을 같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되고 7년대 환란 중에 절반 정도의 부분에서 그들이 목숨으로 걸고라도 주님을 맞아들이고 구원의 길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4절에서 보면 불신자들의 부활은 주님께 붙은 자들의 부활 그 후에 일어나죠. 첫째가 그리스도요, 둘째가 성도들이며 셋째가 불신자들입니다. 이 세 번째 부활은 바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세상의 종말이지요.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최종 심판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구로 타는 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주님의 오심이 부활하여 우리 다시 살아남이 그 심판의 일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52절 53절 또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썩어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썩어진 육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즉 썩지 않을 혈과 육으로 살게 되면 말하지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됩니다. 이건 아직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팔 한 방에 이게 되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죽어서 장사된 지 오래된 육체는 물이 되고 흙이 되어 형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들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간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팔의 위대한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노화가 되지 않으며 세포가 죽지 않는 영원한
세포 조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죠? 죽어지는 세포가 죽지 아니하는 세포로 바뀝니다. 그러면 노쇠 현상이 없어집니다. 죽은 자들은 늙어서 죽은 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들 역시 죽지 아니하는 세포를 입음으로 젊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활발한 30대 초반의 모습이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30대 초반을 말하냐 하면 주님께서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33살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모습은 33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쯤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부활했는데 여전히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 그의 다리가 절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을. 그런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전하고 왕성할 때 그 모습으로 있음을 말하는 거죠. 54절 55절 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 사망이 삼킨 바 된다고 합니다. 언제 사망이 삼킨 바 되느냐 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므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야라고 부르실 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것을 알죠. 그때 여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 부활 믿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는 죽어서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요. 부활은 믿는데 자기 오빠가 지금 나사로야 하면 나올 거는 못 믿는 거였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그가 걸어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나사로가 걸어서 나올 때는 나사로에게 있던 사망이 삼킨 바 되어버렸죠. 또 어쩌면 나사로는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죠. 2번 죽었으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어떠한 여건에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왕성한 완전한 세포로 바뀌어서 살아날 걸 말하고 있지요.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면 이제 온 세상에 있는 사망이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망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사망은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리심을 이야기하고 이 사망의 이걸 깨트려 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세력, 마귀의 권세가 사망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3장에서
예언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은 옛뱀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예언하고 있지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남자가 아닌 오로지 여자로만 태어났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됩니다. 왜? 그의 권세, 그의 머리는 사망이었고 이 사망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는데, 마귀야 너 센 척 하는데 너 그게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졌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창세기를 통해 말씀으로 예언했고, 그 말씀이 주님 부활하실 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전도지 만들 때 부활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에서 부활이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권하면서 왜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시 살아날 걸 이야기했지 않았냐, 그 머리의 권세를 깨트릴 걸 말하지 않았느냐, 왜 이걸 모르느냐, 주님이 이야기할 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돼요? 그걸 깨달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부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요, 부활절 행사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그걸 강조했고, 그 성찬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걸 회복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초점의 핵심이 거기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7절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이겨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사망아 너 뭔데? 이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쩌면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근거 전혀 없는 이 말씀, 그렇지만 붙들고 가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가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견고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가게 하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핵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회복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걸. 바로 이런 확실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소망 가운데 있게 되죠. 마라나타,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성경을 마무리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 오시면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몇십 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으므로 수고하자고 합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까 우리 수고 좀 하자. 우리 좀 열심을 내자 이거잖아요. 왜? 주님이 오실 그때에 모든 걸 회복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거기 때문에 불과 몇십 년 이거 투자 못하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있는 이게 있는데 천년 동안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몇십 년을 수고해서 천년을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기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천년을 살게 됩니다. 다만 믿는 자들의 심판에서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력이 불탕으로 다스릴 나라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는 게 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권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실 때 우리가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은 바로 다스릴 나라를 받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 예, 있어요. 어떤 심판? 상을 얼마만큼 주느냐. 믿는 자들에게 있는 심판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는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따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모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어요. 주님께서 변호를 하시죠. 내 피로 깨끗함 입은 자인데 오케이. 아, 이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공력이 있어요. 아, 너는 몇 나라를 다스려, 몇 나라를 같이 다스려. 다 왕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지 못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지어가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 후에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선언만 남게 된 거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바로 죄에 대한 행위의 심판으로서 행위록에 기록된 것을 따라 심판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록에 낱낱이 기록되는 게 있고 이 행위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언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진정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부분이죠. 장래 일도 못 끊습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이 그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때까지의 그 다음에 이어질 날들 장래 일의 모든 죄악된 잘못된 것들에서도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확연하게 말하는 구원의 확신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비밀의 이 부분을 인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8절을 다시 같이 소리내서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의 그 강조의 기록처럼 하나님이 이걸 말씀으로 기록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한 열심을 품는 자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로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단번에 불가로 썩지 않을 것을 입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